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면서 4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 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발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받은 복들을 세어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이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화와 영화와 또 음악과 미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기독교의 신앙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미국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메시아적인 성격을 가진 서신서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나 시적인 표현이 많고 환상과 예언들의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어려운 책으로도 평가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풍부한 내용들이 있어서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성공적 재건과 신앙적 부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성취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한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귀한 사역에 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 중 하나는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추억이 있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몹시 슬퍼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예전부터 딸에게는 절대로 펴보지 못하게 하는 한 상자를 열어보고는 싱긋웃고 다시 용기와 소망을 얻곤 했답니다. 그래서 딸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도대체 무슨 보물을 가졌길래 저 상자만 보면 그처럼 기운이 기진맥진해서 슬퍼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도 화사하게 웃으면서 다시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가 하면서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엄마가 잠깐 나간 틈에 이 딸이 그 상자를 열어보았답니다. 싸고 또 싼 것을 펴보니까 깨어진 접시 조각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그것을 기어코 보고 말았구나. 그렇게 보고 싶었니? 하고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데 그렇게 엄마에게 소중하냐고 딸이 묻습니다. 내게는 이것보다 더 큰 보배가 없단다. 옛날에 내가 한 남자를 몹시 좋아했단다. 그 사람과는 같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우연히 오게 되었지.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식탁을 마련하고 식사 준비를 했어.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니.
그런데 음식을 다 만들어 가지고 테이블에 갖다 놓으려고 그 남자 앞을 지나가다가 너무 긴장해서 발을 헛디뎠고 넘어지고 말았어. 접시는 와장창 다 깨지고 음식이 옷과 바닥에 모두 쏟아졌단다. 어쩔 줄 몰라 몹시 쩔쩔매며 홍당무가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른 그 접시와 떨어지는 음식들을 줍고 치우더니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다 깨져서 자기 마음이 참 아프다고 내 등을 두들겨 주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 남자하고 사귀게 되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단다. 그분이 내 아빠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아빠가 나를 사랑했던 그 첫 번째 추억을 떠올리곤 하지. 이 깨어진 접시 조각을 보면서 옛날을 회상하고 다시 소망을 갖는단다. 하찮은 접시 조각이지만 따뜻한 격려와 배려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남들에게는 필요 없는 깨진 조각이고 어디에도 쓸데없는 접시 조각이지만 그분에겐 삶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은 언제였고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는 하나님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 13장은 마지막 날에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남은 자가 돌아왔을 때 성취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열국이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고 완전히 함락되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치시며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남은 백성을 찾아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싸우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열국과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3절 후반절은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과거에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사탄과 싸워 승리할 것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과거의 성도들에게 베푸셨던 구속적 은총은 현재의 성도들의 신앙적 승리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완전히 지쳐 쓰러져 절망에 빠진 나를 완전한 은혜로 새롭게 세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회복해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남편의 죽음에 절망과 슬픔과 우울증에 빠져 있지만 남편과의 가장 소중했던 기억을 보면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았던 어느 가정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 때문이죠. 저는 대학 시절 하나님을 체험했던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도 따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온기를 실제로 느꼈었죠. 추운 겨울에 난방이 안 된 교회에서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따뜻함으로 체험이 되었던 때입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하면 다시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신명기 6장 8절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생각하게 하는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이 생수는 구원과 축복의 시냇물이 되어 온 땅 위에 넘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죠. 이 말씀을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하지만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환난과 고통에 처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온 땅 위에 전파됨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방에서 남은 자가 돌아옴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날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예언하고 있죠.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었는데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유럽을 정복할 만큼 강대국이었을 때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통행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로마의 시민을 건드리면 로마의 황제를 건드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일정 거리마다 여행 중인 로마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정무관에게 연락을 하게 했는데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끊어지면 경로에 있는 모든 무장 세력들을 모두 찾아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무조건 범죄나 다름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매질하던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워서 즉시 풀어줬던 것이죠. 비록 일개 시민일지라도 강대국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수가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입니까? 미국 문화사에서 천재로 불렸던 토마스 울프의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성공을 꿈꾸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큰 꿈을 품고 도시로 떠난 소년은 인고의 세월의 끝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학식도 쌓았고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바라던 모든 것을 성취하자 이제 그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은 어린 시절 떠나왔던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났던 앳된 소녀는 머리가 희끗한 신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 담긴 고향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는 도시화 되어 버렸고 옛날의 친구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변해버린 고향에 실망한 남자는 다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고향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고향은 세월을 따라 변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고향은 없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고향은 천국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향하며 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정답은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삶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심판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던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생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생수를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절망 가운데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큐티인 마지막 적용 질문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만나 이미 높은 곳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있음에도 나의 신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도 이제는 사람이 사는 도시가 되고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담대히 천국을 누리고 살며 천국 시민권자로서 당당히 천국을 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와 상황과 여건이 어떤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런 조건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며 천국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승리를 마음껏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